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요일 날은 메시지를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메시지 흐름과 더불어서 미래에 우리 후대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될 부분에 대한 영상을 10분 내외로 시청을 하고, 왜 이번 주간에 또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이유를 알고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아야 돼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청소년 마약 범죄가 몇 배가 늘어났냐면 11배가 늘어났어요. 요즘 어느 정도 교사들의 교권이 무너졌는가 하면 아이들이 교사들을 교실에서 폭행할 때 그 아이들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도 아이들에게 오히려 학대로 고발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아이들이 덤벼들고 싸우면 교사는 도망가라. 옛날 같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야구방망이로 얻어맞으면서 공부했는데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 잘하고 했거든요. 요새 영상 보셨죠? 홍성에 있는 중학교 한 학생이 여자 선생이 강의를 하는데 교탁에 누워서 사진 찍고 앉아있고, 한 학생은 우통 벗고 젖가슴 다 드러내놓고 뒤에 앉아서 강의 듣고 있어요. 한 놈은 아예 카톡하고 앉아있어. 그것도 음성 메신저를. 이런 기가 막힌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보실 영상은 한때 미국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 마약 때문에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게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곧 닥칠 문제예요. 우리나라 청소년 마약 범죄가 11배가 늘었다니까요. 10년 만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고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말씀을 심플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켄싱턴 지역은 미국에서도 아주 잘 살던 도시였다고 하죠. 그런 도시가 마약 때문에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자녀들,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 요즘 왜 이 메시지가 나오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열심히 해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우리가 훈련을 할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데 망대 운동할 사람을 찾을까요? 전부 어둠에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마약 범죄율이 11배가 증가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 때문에 체포해가지고 수거된 마약의 양이 9배가 늘었대요. 그럼 어마어마한 양이 마약이 수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저 켄싱턴에 대해서는 또 다른 화면이 있는데 이거는 잠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망대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능력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럼 천상 이거야 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천상 여러분이 보좌의 능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쉬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러 하는 일에 네가 쓰임받게 될 거다. 어디 있으면요? 내 말에 거하면. 이게 어렵습니까? 몸부림을 치라는 것도 아니고 뭘 열심히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뭘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 중요한 말을 32절에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지막에 지금 1년째 재활치료하고 있는 여성분 나왔죠. 자기는 부유한 집에 살고 있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다. 자기는 고학력자였다. 그런데 마약에 중독돼서 이 모양이 꼴이 됐다. 건정하잖아요. 마귀는 신분을 따지지 않아요. 마귀는 여러분의 지위 고하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마귀는 어떤 인간이든 멸망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금요일 날은 저런 영상들을 하나씩 보고 또 진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영상을 하나씩 볼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여러분은 뭐 잠시 잠깐 편안할지 모르지만 후대는 다 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장을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빨리 뭘 확인해야 되느냐? 질문을 해보세요. 훈련을 받고 안 받고 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전국 여전도회 연합수련회가 서울 언약교회에서 있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다 들었습니다. 오늘 결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선교회가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 망대운동의 주역이다. 지금 몇 주째 망대운동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망대운동 제자 훈련하는 걸 딱 보면서 우리 교회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정확한 응답의 흐름 속에 있어요. 이 얘기를 하셨어요. 왜 망대운동을 해야 되는가? 다 죽어요. 복음운동 안 하면요, 교회 안에도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이 간다고요. 여러분, 망대운동 안 하면요, 교회 와서 세상 짓 하다가 다 망해. 그럼 후대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망대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이걸 부르시는 말씀 흐름 속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지금 이 망대 운동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이번 주간 세 단어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없지만 망대 운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현주소가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망대 운동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능력에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사는 거 의식주 늘 사람의 일 그러면요,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난해도 상관없고 부해도 상관없고 뭐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고 뭐 부부간 사이가 좋아도 상관없고 사이가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영적 현주소가 틀리면 잘해줄수록 문제예요. 왜? 잘해준다는 얘기는 딴짓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왜 잘해줘요? 딴짓하고 있으니까 감춰야 되니까. 틀림없으니까 너무 잘해주는 것도 평상시 하던 대로 해 그러세요. 그리스도 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필요 없으면 데려갑니다. 여러분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면 데려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 약간 두렵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면 하나님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심판하는 건 내가 있으니까 네가 심판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나왔잖아요. 에? 살리는 자가 되라. 가서 종처럼 비굴하게 굴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 현주소 확인하셔야 돼요. 이번 주간의 키워드입니다. 이 영적 현주소를 24시 누리는 걸 보고 영적 시스템이 세워진 사람. 그럼 여러분 영적 시스템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삼기도. 아침에 뭐요? 힘과 행복을 누리는 정시기도. 아침에 조금만 눈을 뜨고 나는 오늘도 복음을 누리고 원주강원 237을 살릴
임마누엘 원주강원교회 중직자입니다. 성도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돼요. 오늘 나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보좌의 축복입니다. 393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렇게만 기도해도 끝이에요. 그걸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업무가 시작되고 하루가 시작돼서 낮에 일정들이 시작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해라. 좋은 일, 나쁜 일, 싫은 일, 괴로운 일, 염려, 문제, 사건 전부 기도로 연결하면서 그 속에서 뭘 찾아라? 하나님의 의미와 감추어진 준비된 계획을 찾아라. 맞아요? 어느 정도 찾으면 됩니까? 여유와 누림이 생길 정도로 문제 아니네. 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유가 생겼잖아요. 야, 사건 터졌네, 큰일 났네가 아니라 야, 또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잠을 자야 되잖아요. 밤에는 뭐요? 마무리할 때 항상 하루 종일 있으면서 가장 내가 궁금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갑자기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집중 기도해라. 뭘 찾도록? 답을 찾도록. 그래야 돼요. 저는 지금도 잘 때는 반드시 메시지 듣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메시지 이렇게 들었다 보면 언제 자는지도 몰라. 이번 주 꼭 기억하세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뭘 맡겨요? 영적인 미래를 맡긴다고요. 이 사람에게 드디어 뭘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미래 살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영적 현주소를 확인하고 3기도를 누리는 영적 시스템을 하나씩 세워가고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교회와 후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인생의 미래를 두고 보면 엄청난 큰 응답으로 바뀐다는 사실. 저는 지금도 이번 237 화요 제자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될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의 신분은 응답받을 자격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받을 자격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능력을 이미 가지고 계세요. 응답하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우리는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떤 믿음 말입니까? 무조건 주여 하고 외치면 됩니까? 아닙니다. 어떤 믿음 말입니까? 여러분이 응답받을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응답의 자리.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예요? 구하지 않은 까닭이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 구하라 그러면 찾는다. 반대로 해보세요. 구하지 말라. 찾는 것도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응답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리가 어딜까? 그게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고 해보세요. 바로 보좌의 문 열립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돈을 벌고 싶다고 해보세요. 바로 보좌의 문이 열려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망대 운동하고 싶다고 해보세요. 3가지 망대 중에 첫 번째 열립니다. 내 망대가 열려요. 행복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응답의 자리에 있는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정말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응답 시작 안 됩니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내야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해요. 의심하는 자는 뭐라고요? 주께 무엇이든지 얻을 생각도 하지 마라.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그랬잖아요. 아예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요. 의심하는 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나는 그 응답을 기다리는 거야. 이 사람 응답받아요. 두 번째, 아무거나 하면 돼. 안 돼요. 응답 받을 것을 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구하지 마. 맞죠?
전부 여러분이 구하는 게 썩을 거고 땅의 거고 내 유익을 위한 거고 응답 못 받아요. 오히려 거꾸로 말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구해라. 그러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싹 주겠다.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을 게 뭐예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 작은 믿음의 고백 하나, 작은 헌금 하나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면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응답 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무조건 기도하고 왜 안 되냐 그러면 안 돼요. 응답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했다면 일단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는지 시간표를 보고 기다려야 돼요. 저는 망대운동 제자훈련을 통해 반드시 303천 제자 세우십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3년이 걸려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이 속에 분명히 303천 제자 세워가십니다. 나는 그분의 고백이 맞다고 생각해요. 시간표까지 맡겼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이요, 응답받을 시간표를 미리 봐야 돼요. 오늘 유 목사님이 여전도협회 메시지 하시면서 재미난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의 헌신도 시간표에 맞지 않는 헌신은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이 헌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맞지 않는 헌금은 아무 가치가 없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지금? 그러면서 부산 임마누엘교회 이번에 헌금 작정한 새성전 헌금 작정한 예를 드셨어요. 어떤 나이 많은 분이 헌금을 작정했는데 10억을 했대요. 10억 원을 작정을 했는데 가족하고 담당 그 교구 교육자가 이분 돈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했대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이게 지금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이 새성전 어떻게 10억을 헌금할 생각하십니까? 주변에서 하도 그러니까 이분이 근거를 가지고 들고 왔더래요. 뭘 들고 왔는 줄 아세요? 내가 사는 집이 한 10억 한다. 왜? 부산에 가장 좋은 데 있어. 나는 이것을 팔고 헌금하고 교회 옆에 방 하나 얻어서 살 거다. 하도 안 믿으니까. 그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헌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시간표에 맞지 않는 헌신은 가치가 없다. 그러면 이분은 뭘 본 거예요? 내가 헌신할 시간표를 본 거예요.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응답하겠냐? 헌신의 시간표를 알았어. 헌신의 가치를 알았어. 마지막 남은 집 하나 그거 팔아서 자기는 열망대 만들고 방 하나 얻어서 남은 생 살다가 하나님께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응답하시겠냐? 나는 이 말을 오늘 해야 되는 말. 왜? 하도 오해하고 들으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 메시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헌신과 헌금도 시간표를 알아야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아야 돼요. 진짜 기도 응답은 이게 맞습니다. 열심히 했더니 응답받는다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응답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 당연히 응답받아요. 그 사람이 응답받는 거, 응답받을 걸 기도해. 당연히 응답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한 시간표를 알아. 대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은 여러분하고요, 제가 이 한 주간 메시지 싹 정리합니다. 싹 정리해요. 아주 쉽게 포인트만 얘기할 테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구나 하고 임마누엘 원주 강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외부에서 지금 이 메시지 듣는 분들 여러 계시거든요. 말씀 흐름 속에 있으셔야 돼요.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 8장 31절 훈련 많이 받아서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훈련을 많이 받았더니 제자가 됐다? 천만에요. 말씀의 흐름을 봐야 돼.
언약의 흐름을 봐야 돼. 그래야 여정을 가는 거예요. 흐름 속에 있어야 이정표도 그때그때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흐름 속에 있어야 어디로 가는지 방향과 목표도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걸음 속에 뭐예요? 증거 오게 돼 있거든요. 저는요, 증거를 진짜 보는데 미안합니다. 간증을 다 못합니다. 왜? 간증하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럼 또 오해를 합니다. 너만 잘났냐? 너만 다 응답받냐?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진짜 느낍니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을 좀, 추가 대출을 받게 해달라 해서 담보대출 안 되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 너무 많이 대출 받아가지고. 근데 신용대출 받을 수 있다고 연락이 와서 갔어요. 은행 담당자가 하는 말이 기본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추가 대출이 어렵겠다고. 그러나 한 가지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내가 진짜 헌신하려고 하는구나. 저는 그게 기뻐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마음속에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중직자들이 있지 않냐? 57명이나 믿고 기다려라.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앞에 아멘 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조급했군요. 그래 놓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303천 망대 운동이나 해라. 정말 올인입니다. 제 집에서 저하고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하루 종일 뭐 하는지. 쉬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며느리들 랩넌트가 와 있는데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잠 4시간 잡니다. 그런데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관심 하나밖에 안 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이 정말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이 정말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저 후대를 어떻게 키울까? 지금도 기도가 뭔지 아세요? 저 드림이를 비롯해서 꿈이, 하민이 이런 아이들 어떻게 서밋으로 키울까? 네? 우리 어떻게 내가 섬기면서 서밋으로 키울까? 사랑 서밋 지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부탁했어요. 정말 우리 하나 돼서 사랑 서밋들이 부모님들이 신경 안 써도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듭시다. 그랬더니 한 분이 목사님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디 얘기했는지 아세요? 천주교. 목사님, 천주교 어디에는요, 부모들이 갖다 맡기만 하면 그 아이들의 24시 삶을 완전히 책임지는 데가 있습니다. 열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걸 하자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하자고요. 천주교도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확한 복음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구원 말해 줍니까? 그분도 인정해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데를 왜 보냅니까? 냉정하게 했어요. 그런 데를 왜 보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교회에 그런 시스템 만드는 게 저의 마지막 꿈이고 미션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나나 당신이나 능력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흑암 중에 보화도 주실 거 아닙니까?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 속에 진실함이 없어. 진실함이 없어. 안타까움만 가득해. 진실함이 있어야 돼. 네? 그래서요, 이 본문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기만 하면 제자가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 했어요? 자유케 되리라.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돼. 아시겠습니까? 왜 염려 근심해요? 매였어. 왜 여러분이 낙심합니까? 완전히 매였어. 왜 절망합니까? 완전히 매였어. 맞죠? 예? 지난 토요일날 이제 그냥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지난주 토요일날 산업인성교회에 자살 예방 전문인 주간 예배를 했는데
제목이 뭐였느냐? 산업인의 현주소. 아주 포인트만 얘기할 테니까요. 산업인의 삶과 산업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사람 살리는 영적인 현주소 속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삶과 산업이 사람 살리는 그 현주소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 바울이 그 말이구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산업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데 쓰임받아야 돼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 바꿔주지 말고 여러분이 만나는 불신자도 사람 살리는 현주소 속에 있도록 도와라. 그게 산업인의 현주소다. 그거 안 되면 뭐예요? 빛의 경제, 꿈도 꿈지지 마라. 렘넌트 전도학이 있었어요. 지금 렘넌트들은 뭐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였나? 기도 현주소 속에 있어라. 그래서 렘넌트는 뭐 응답이 된다 만다 어떠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영적 시스템, 기도가 되어질 때까지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또 시작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렘넌트 그렇게 도와야 돼. 이 아이가 스스로 기도가 될 때까지 도와야 돼. 그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도 시작해라. 또다시 시작해라. 안 되거든. 또다시 도전해라. 현실에 속지 마라. 되어질 날이 온다.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되어집니다. 핵심 훈련에 중대원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목이 뭐였느냐? 전도 제자의 기도 현주소. 전도 제자는 어디에다가 기도의 현주소를 둬야 되느냐? 확실히 얘기하셨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영적 현주소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다. 여러분이 맨날 떡만 생각하면 오는 거 떡밖에 없어요. 전도 제자, 중직자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다 둬라? 70제자. 내가 70군데 영향을 줄 70제자의 삶과 응답을 누리겠다.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기도의 현주소를 두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그래서 70군데 영향을 주고 70지역을 살리고 70나라 살리고 70종족에게 영향을 줄 만큼 내가 중직자의 삶을 살겠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기도 현주소. 왜 교회 다닙니까? 뭐 와이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축복이에요. 왜? 그나마 그거라도 아니면 안 오니까. 그러면 말씀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 메시지 하면서 약간 부담되는 거. 학교도 강의를 해보니까 명강의는 빨리 끝내는 거래. 최고 강의는 휴강이래. 영적인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예배 안 드릴수록 행복하다. 망한 거예요. 정말입니까? 난 묻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놀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사, 화, 복을 주관하고 있다면, 그분을 소홀히 하면 여러분의 생사, 화복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없다면 어떡할 거예요? 지옥 있다고 믿으십니까?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죽었다 눈 뜨면 기회가 없어요. 저는 그 체험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날. 왜? 더 좋은 것으로 갈 걸 확신해요. 저도 이 기계 달고 살기 싫거든요. 예? 오늘도 병원에서 연락, 한 달에 한 번씩 연락 옵니다. 기계는 이상 없습니까? 이런 증상은 없으셨습니까? 생활하는데 불편은 없으셨습니까? 한 달마다 체크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약간 오늘은 전화를 받는데
이상하면 내가 연락할 텐데 이렇게 매달 전화 받으면서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나를 보호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셨죠? 여러분, 전도제자의 현주소, 이게 지금 중대원 메시지라니까요. 뭐예요? 70군데 영향 주는 인생 살다가 가겠다. 쓰레기 남기지 않고 70제자 남기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현일 안수 집사님은 다 노트에 써야 돼. 70제자에게 보내는 걸. 이러고 가면 돼요. 아멘이 없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70제자와 함께 이거 하세요. 셋들 24 시스템. 내가 떠났는데 예성이가 더 큰 노마보고만 역사를 해야 돼. 그게 부모 역할 제대로 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떠났는데 주원이를 비롯해서 저 다은이, 이런 드림이, 이런 아이들이 원주강원 237을 훨씬 더 잘 살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한 거예요. 자, 흩어진 제자들에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흩어진 자들의 기도 현주소가 뭐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흩어진 자들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오직을 발견. 흩어졌으니까 삶의 어떤 면에서는 뿌리가 없잖아요. 고향 떠났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흩어졌어. 그러니까 뭐예요? 어딜 가든 오직을 발견해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나의 오직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뭐가 옵니까? 유일성 응답 옵니다. 너만 알 수 있는 응답이 와요. 교회 함부로 말하고 교회 탓하고 교회가 왜 그래, 그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나의 오직은 찾지 못한 거예요. 나의 유일성은 보지도 못한 거예요. 오직과 유일성을 본 사람은 자세가 달라요. 내가 이 교회 중직자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렇게 나와요. 맞죠? 네? 그리고 뭐라 하셨습니까? 재창조는 따라오게 돼 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살아요. 이거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을 찾아서 뭐요? 셋들 237 치유 서밋, 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딱 잡고 기도해라. 하나님, 제가 지금 둔내 지역에 있습니다. 딱 가세요. 이 둔내 지역을 향한 저의 오직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 둔내 지역을 살릴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유일성 응답을 보게 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산업이 뭐 1억짜리 신기한데 딱 소식 듣고 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은 뭐예요? 시공간 초월, 형편 초월, 상황 초월. 저를 보세요. 망할 것 같죠? 안 망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가 집에 와서 저의 삶을 몇 번 보더니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을 보니까 제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고 못하는 것도 많고 실수하는 것도 많아요. 그거 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제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세요.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습니다. 저는 기도가 행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메시지 준비하는 게 지금 한두 끝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이 놀 때 저는 본부 메시지 전부 녹취하고 정리하고 다 합니다. 행복합니다. 늘 말씀 속에 거의 24 있어요. 누워서 쉬어도 말씀 들으면서 쉽니다. 네? 행복합니다. 망대운동 피곤하고 하루도 쉬지 않지 않습니까? 행복합니다. 저는 그게 보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우리 전 장로님을 보면서 느낀 게 저건 저분의 능력이 아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 왜? 보좌의 능력이에요. 맞잖아요. 내가 이렇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전 장로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난 저분처럼 교회를 위해서 이세성전을 헌신하는, 육신적으로 헌신하는 분을 처음 봤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61년 인생 살아오면서 처음 봤어요. 확 결론을 냈어요. 저분의 능력이 아니다. 보좌의 능력이다. 그래서 자랑할 거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맞습니까? 그게 더 감사하지요. 더 감사한 거예요. 저분의 하늘의 상급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속지만 마세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내가 이렇게 하면 좀 교회에서 유익이 되겠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못 알아줘? 아무것도 없어요. 밥의 삽입니다. 한순간 무너집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구역 한마디 얘기했어요. 파수꾼 운동해라. 파수꾼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살리는 거. 파수꾼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키는 거. 파수꾼 제일 잘해야 되는 거 뭐예요? 재앙 막는 거. 파수꾼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앞장서 싸워야 돼. 여러분, 파수꾼 운동하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이 한마디로 말하면 제일 잘해야 될 거 망대 운동. 살리고 지키고, 맞아요? 싸우고, 그 망대 운동을 해야 돼요. 저는 감사한 게요, 망대운동 제자훈련에 많은 분들이 와서 기쁘다 아닙니다. 제 기도는 달라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진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에서 등록을 했는데, 심지어 놀랄 정도로 타국에서 등록한 분이 몇 분 계세요. 타국에서.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진짜 제자만 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이 진짜 제자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정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구절 몇 구절 쓰는 게 힘들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안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면 됩니다. 왜 쓰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집중. 왜 쓰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각인. 성경 쓰는 시간만큼 딴짓 못하잖아. 성경 쓰는 시간만은 딴 생각 못하잖아. 그러면 목사님 어제는 23개나 되면, 내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그 얘기를, 아침에 5개, 점심 먹고 5개, 저녁 먹고 5개, 자기 전에 7개 끝. 맞아요? 억지로 씁니다. 23개, 20개 썼네. 죽겠네. 쓰지 마세요. 병 걸려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요, 왜 이렇게 했어?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날 한 것만 하라지 왜 이렇게 했어? 그래서 테스트. 누가 믿고 따라오는지. 맞잖아요. 누가 믿고 따라오는지. 하나님이 웃기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 언약 바르고 출애굽시킨 다음에 홍해 건너자마자 성 막죠? 아니, 지금 노예 생활하다 기 나왔는데 성 막죠? 말이 됩니까? 말이 됐잖아요. 거기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 대역사를 일어났어요. 그게 좀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거 따지고 더 따지고, 제일 좋은 방법, 훈련 안 받으시면 돼요. 제가 망대 운동을 놓고 지금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바인더가 다 따로 있어요. 메시지 바인더가. 수요 훈련 메시지 바인더 따로, 금요 훈련 메시지 바인더 따로, 새벽 훈련 메시지 따로, 다 따로 있어요. 제 방을 한번 사진 찍어 보내더니 쫙 있습니다. 24시간 그거 준비하기도 바빠. 이게 뭔지 알아요? 한 주간 메시지요. 이게 한 주간 메시지, 녹취 메시지.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사도는 말씀과 기도, 전도에 전무해야 돼. 딴 거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내가 우리 새성전 잔금 걱정하다 하나님 앞에 뒤지게 혼났다니까요. 네가 중직자냐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산업인이야? 왜 돈을 신경 써? 나도! 너는 303천 망대 운동해. 내가 원하는 말씀, 기도, 전도 자리에 있어. 그래도 회개했어요. 진짜 회개했어요. 하나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저는 아무 데나 놓으시면 복음 운동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주일 일부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작은 것부터 해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뭐예요? 큰 일을 맡고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영적인 힘부터 맛을 봐라. 맞잖아요. 이런 아이들에게 당장 큰 거 맡기면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걸 맡기면 아이들이 그것을 해내는 성취감을 맛보잖아요.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난 이후에 목사 사모를 보니까 비참해. 서울교회 있을 때 목사가 죽으니까는 평신도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권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그런데 목사 죽었다고요. 얼마나 교회가 냉정하고 성도는 냉정하냐. 평신도로 해가지고 권사 직분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무슨 생각이 퍼뜩 들으면 나도 죽으면 우리 집사람 권사 되겠구나. 그런데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한 번 사모는 영원한 사모야. 그것까지 사모로 섬겨라. 그리고 나서요, 야, 그래, 내가 죽으면 사례도 안 나오지. 우리 집사람 먹고 살기 힘들게 10년을 적금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요, 저 롯데캐슬이 당첨됐잖아요. 그걸로 이사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침 그때 6천만 원을 찾아가지고 집사람을 줬어요. 왜? 당신 거니까. 당신 쓰라고 내 10년간 적금을 들었다. 써라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캐슬은 안 가고 캐슬 취소하고 이거 내 마음대로 써도 되지 그러더라고요. 당신 거니까 알아서 써 그랬대요. 교회 헌금해버렸어. 건축헌금. 근데 제 마음이 기뻤어요. 100배로 축복하실 거야. 저는 정말 기뻤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10년을 적금을 들었다니까. 그걸 한순간에 그냥 6천만 원을 한순간에 헌금 드리고 끝내더라고요. 그래도 기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속으로요, 기뻤어요. 그래,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드리는 거지.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고 계세요.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 그리고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영적 시스템. 그게 보세요. 살리는 지혜가 와. 어떻게 살릴까? 영적인 지혜. 제가 지금 망대운동 제자훈련하면서 구원의 길 한 판에 다 할 수 있는 거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전부 훈련으로 생각해. 생명운동은 훈련이 아닙니다. 내가 생명을 누리지 않는 한 생명은 전달되지 않아요. 나에게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 한 생기는 전달되지 않아요. 정말에 날마다 그걸 하나씩 하면서 불신자 상태에 내가 쏘으면 안 되겠구나. 갱신돼야 돼요. 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에 머물러선 안 되겠구나. 불신자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떠난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6가지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큰 걸 맡긴다 그랬어요. 그걸 맡기는데 첫 증표가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맞잖아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지혜로운 청지기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주일 2부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일 2부가 평신도 선교 헌신이었습니다. 누가 더 나은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 아닙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 아니다. 진짜 응답과 진짜 축복은 내 삶과 산업이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것이다. 진짜 축복과 진짜 응답은 내 삶과 내 산업, 내 배경이 셋들 성전과 선교에 쓰임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에 유 목사님 재미난 얘기 하시죠? 나를 보고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부자이면서 천국 가겠다 그러셨어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못 들은 메시지지만 이런 메시지가 있었군요. 9월 1일 월요일 안류 개강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 말씀 해드리냐? 흐름은 알고 계시라고요. 안류는 뭐 하는 데냐? 이거 하는 데다. 237 치유 서밋. 이 응답이 들어있는 것이 부활 메시지다. 그래서 부활 메시지 속에서 237 치유 서밋의 모든 답을 다 찾아내라. 이게 쉬운 얘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부활 메시지 첫 번째 말했어요. 제자 삼아라. 제자부터 찾아 세워야 돼. 맞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복음으로 치유해라. 맞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미래를 미리 보고 후대 키워라. 사도행전 1장 8절 딴짓하지 말고 땅 끝까지 증인되라. 맞습니까? 네 능력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이시죠? 자, 9월 2일 이제 8월 언제입니까? 9월 2일이죠. 화요 237 제자훈련. 여기에 뭐 했느냐? 복음 편지했어요. 여러분 좀 처음 이렇게 들어도 한 주간 이런 메시지가 흘러갔구나 듣기만 하세요.
복음 편지 8가부터 10가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가지로 요약합니다. 참된 복음을 누려라. 한마디로 말하면 참된 복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참된 복음이란 무엇이냐? 상대방을 좀 편안하게 해줘라. 바가지 긁지 말고.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된 복음이란 무엇인가? 상대방 좀 힘 좀 나게 해줘라. 여러분, 보디발이요, 요셉 때문에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 얼마나 힘이 났는지 그 노예를 가정총무를 시켰다니까. 가정총무를 시키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먹는 음식 외에는 네가 다 알아서 해. 이게 보통 말이에요. 지금 노예한테, 그것도 이방인 노예한테 내가 먹는 음식 말고는 다 네가 알아서 해. 얼마나 힘을 얻었으면 요셉을 보고. 참된 복음이 뭐라고요? 좀 힘 좀 얻게 도와줘라. 참된 복음이 뭐라고요? 좀 행복하게 해줘라. 저는 여기서 여러분 앞에 좀 회개도 했습니다. 뭐냐? 우리 성도들은 나 때문에 행복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은 나 때문에 좀 행복 속에 있는가?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지금 이걸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새성전하면서 너무 힘들었다, 그 말은 제가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새성전은 어렵습니다. 맞죠?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부담입니다. 그러나 제가 실수한 건 여러분에게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못 줬다는 거. 그게 제 실수예요. 네? 새성전 하면서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맛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 그게 제 잘못이지. 저도 힘듭니다. 네? 여러분, 은행 가서 딱 상담하는데 너무 대출이 많아서 추가 대출로 어렵어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제가 국민은행에 그 신용등급이 골드스타인데 되게 높은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 되게 높은 줄 알고 막 신용대출 5천만 원까지 무대면 무서류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갔지. 다 따져 나오더라고. 얼마 대출돼 있으시네 안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래도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셨죠? 참된 복음 누려라. 2번째, 또 반복되는 얘기. 이게 지금 복음 편지 8과 10가인데 똑같아요. 3가지 기도 누려라. 그럼 여러분 아시죠? 아침에 눈 뜨면 행복한 시간, 힘을 얻는 시간 가져라. 낮에는 뭐예요? 모든 걸 기도로 다 연결해라. 그래서 의미를 찾고 계획을 찾고 정말 여유와 누림이 될 때까지 다 연결해. 무거운 짐 다 맡겨. 아멘. 잠자기 전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좀 집중기도 하면서 좀 답을 찾고, 아시겠어요? 내일을 꿈꾸는 축복의 밤을 맞이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알테스가 개강을 했어요. 그때 우리 유광수 목사님 특강이 있었습니다. 3가지 시작을 해라 그러셨어요. 3가지 시작을 해라. 3가지 시작이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 살릴 정도로, 재앙 막을 정도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편집해라. 기도 설계해라. 전도 디자인해라.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이거예요. 또 이겁니다. 3가지 기도 실제로 해라. 아침 기도, 낮 기도, 무시기도, 밤 기도. 결론입니다. 결론은 제가 오늘 전국 여선교회 메시지 3강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한 망대를 만들어라. 맞잖아요. 나를 위한 망대를 만들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방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걸 찾아라. 맞잖아요. 너를 장로로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너를 안수집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나를 위한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나를 권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직자가 짐이 되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직자가 굉장히 교회 섬기는 일에 걸림돌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2강, 교회의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만이라도 교회 와서 쓸데없는 말 할 필요 없어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헌신해라. 그러면 절대 응답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부산에서 집 하나 10억 헌금하겠다고 작정한 그분의 간증을 하셨습니다. 부교육자들도, 그 지역에 사는 가족들도 당신이 돈이 어디 있어?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분위기에 한 거지. 이 사람이 하도 그런 말을 많이 들으니까 들고 왔더래요. 근거를. 내가 제일 좋은 지역에 사는데 우리 집값이 10억이다. 이거 팔아서 드릴 거다. 근거를 들고 왔대잖아요. 그리고 나는 교회 옆에 방 하나 얻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그분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지 않는 헌신은 가치가 없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 따지고 자기 형편만 봅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내가 가난해요.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가진 게 있어서 예루살렘을 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어요. 맞죠? 살든지 죽든지 해야 돼. 나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시간표를 보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세요. 돈 때문에 불신앙하는 분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세요. 불신앙하지 말고. 물질 때문에 낙심하는 분들 그걸 보지 말고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절대 응답을 보시라고요. 3강, 후대를 위한 망대를 만들어라. 정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지금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보니까 우리 최혜민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혜성 전사님 전부 아이들 막 1대1로 붙어서 다락방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해야 돼요. 교사 왜 합니까? 망대운동 하세요. 네? 망대운동 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대를 위한 망대를 세우라고 하는 것은 절대 명령이다. 이거는요, 절대 명령 아시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종문 장로님 군인이시잖아요.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 죽든지 살든지 뛰어야 돼요. 만약에 돌격 앞으로 했는데 지휘관의 명령을 안 따르면 지휘관이 사살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명령 불복종. 그것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전투 현장에서. 영적 전투 현장에서 후대를 위한 망대 세우는 것은 상대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절대 명령이라고 메시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단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학교가. 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능력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능력 없는 줄 알고 여러분을 복음 회복하고 누린 남은 자로 부르셨답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래도 내가 쓰임받는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일이 생겨도 절대 걸림돌이 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셋들 24 시스템 만드는 교회가 맞다면 어떤 것도 걸림돌 안 돼요. 두고 보세요. 나는 교만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사단의 나라 못 꺾어요. 저의 마약 문화 어떻게 할 거예요? 저 흑암 문화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들 지금 밤과 낮을 바꿔 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아니면 흑암의 나라 정복할 수 없어. 안 목사님 나 아는 게 없네. 아는 게 없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훈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훈련만 제대로 받아도 제자 훈련 끝입니다.
저는 그럴 각오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무조건 흐름 타자. 수요일 날은 무조건 기초 메시지로 해서 각인뿌리 체질 바꾸자. 아멘. 제자 훈련은 뭡니까? 원주강원 237 살리 그릇 준비하자. 그거예요. 3,000망대 세워지도록. 아멘이시죠?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진짜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때가 되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문제는 뭐냐? 가짜 것을 붙잡고 기도도 안 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것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가정 문제 있으십니까? 진짜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적으로 축복하시는지. 교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것을 붙잡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사용하는지. 아멘. 여러분이 그 망대운동의 주역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른 것 잘하기 전에 한 주간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정확히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우리 후대들에게 이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게 하셔서 망대운동의 주역의 축복 함께 누리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원주강원 237 살릴 303천 1천만 망대를 세우고 237 치유 서밋 이 응답 누릴 셋들 24 시스템 갖추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